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정체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죄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복 받아라. 근데 도리어 축복하는 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어떤 복을 줘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다 나놓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제 1절 2절 말씀하시고 중점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니까 이제 꺼내가 그 말씀을 끊어가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또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런 말씀도 있고, 말세나 세상 끝에나 똑같습니다. 또 말세나 세상 끝에나 똑같고, 주님께서 추수 때는 또 마태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면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말세다. 세상 끝났다. 말세 다 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 때는 또 뭔 일을 보는 인자가 가라지를 풀뿌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거든요.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요 하나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삶아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인자가 주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게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 수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는 자를 들으라 하면서 지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넣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가라지를 넣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것은 마귀고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작게 하나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마태오 5장부터 7장 놓고 보면 예수님 모시게 된 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라. 모세 율법에 레위기 19장에서 20장에 있어요. 24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인데 예수님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내가 일러준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영혼이야 영이란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일러준 말씀 비록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러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태오 5장 44절 보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한 자를 43절의 율법에는 이웃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원수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 기도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준 살려주는 말씀으로 영생이다 죽은 자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심었는데 마귀인데 악한 자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누가 심었냐?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이웃은 사랑 원수 미워하는 것이 모세율법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준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요한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에 내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란다.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용서 축복해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예수님 죽이는 거 찌르는 겁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면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다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가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예수님 당시에 저 중국 사람이라든가 히말라야 사람이라든가 저 그냥 남미의 저 남쪽 사람들 남극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스라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 하면 11조도 내고 그 음식도 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고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고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모세율법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을 기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마귀 자식이래. 마귀 자식이래. 아니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래서 혈통에 부모가 있어도 마귀 자식이래. 어떻게 했던데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면 마귀 자식이라는 거야. 넌 처음부터 살인했대. 언제 살인했어?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은 그거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자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자꾸 전해봤자 생명 못 사니까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의 말씀 안 받은 진리에 맞으면 전부 살인자야.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모세율법 쓴 사람은 진리가 왜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었는데 미운 사람 용서했어? 내가 일러준 말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일러준 말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런 말씀 뭐래 원수 사랑하고 축복해 이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안 가지고 저 미움을 전 용서 못하나 뭐 이러면 뭐하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 자마다 거짓말을 가르친 자야. 거짓말이란 말이야. 사람 미워냈지 사람 안 죽였어.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옛 사람에게 옛 계명에 모세율법에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사람 안 죽였어 미웠는데 그 살인죄래. 몸은 안 죽여도 뭐가 살인이야. 근데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야. 그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또 모세율법에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 간음 안 해서 살지만 여자 보고 마음속에 엉큼한 생각이 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했어? 속에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과 모세의 계명 다릅니다. 모세의 계명 율법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의 말씀 주는데 안 받으니까 마귀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하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뜨인 돌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살인 말씀을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짐승을 깨트리는 모세법 짐승을 깨트리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죠. 죽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 살리면서 이제 십자가 주고 예수님 말씀 모르고 영원히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 용서해주게 십자가 지러 가는데 베드로가 막으니까 야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앉아다. 아니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보면 천국 열쇠까지 줬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앉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 예수님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 진리의 말씀 따른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사람은 여기 붙어라. 네 편 내 편 가를 때 했잖아요. 나 그런 적 어린 유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달휘영청 달글 때까지 바깥에서 놀고 술래잡기 하고 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밤늦게까지 와서 놀다가 들어오면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면 5살 6살 되면 지나게 한 날은 바지에 오줌 싼 거 표현도 못하고 쳐다보겠어. 바지 오줌 싸면 척척한데 이걸 이렇게 꼼짝 않고 말리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놀길 좋아하고 유년 시절 다 저도 그런 시절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별다른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안 그런 척하고 자꾸 바지 말리느냐고 재원으로 말리느냐고 어기저기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모세율법 지킨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진리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의 말씀까지는 영원히 구원이 못 받았어. 그 예수님 모셔서 구원시켜주는데 그 예수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인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두 분 같은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걸 그가로 풀어서 말씀을 하나님 풀었습니다.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니까 말씀을 가라사대 했잖아요. 원수 사랑해 하는 말씀 푸는 겁니다. 가라사대는 말씀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요? 그가 없이는 예수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 없이 대치부된 말씀 없이는 만물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대치부된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대치부된 말씀으로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은 빛이 어둠이 왔으되 세상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요한입니다. 원래는 엄마 엘리사벳 남편은 스가랴 집안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건 스가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갔다가 아버지가 봉헌에 스가랴 제사장 봉헌이가 돼가지고 말씀만 요한이라고 해? 스가랴 몇세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요한 요단강가에 물세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보냈습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다. 뭘 증거? 빛에 대해 증거합니다. 빛 믿어.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하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이 아니라니까 이 빛이 뭐야?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은 된 것이 없는데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명의 빛 그랬으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생명의 빛 세례는 입이 없으니까 세례하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세례하는 율법이지 말씀 자체가 율법이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원해 줬다. 그걸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인데 거기 예수님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치셨나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주셨다 하시는데 그 말씀을 세례요한까지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주고 예수님께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35절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원에 마치고 아들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 주시고 아들 안 믿는 영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막바로 만물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에 또 선지자만 다 거의 다 똑같아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율법 사무엘에서 말씀 줬어요.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아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 하나님 모든 세계 다시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일러준 말씀으로 모든 지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런 말만 지었단 말은 대충 있는 말씀을 지었거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거라면 말씀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히브리 1장 3절 보니까 2절 보니까 만물이 예수 주신 말씀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만물을 후사로서 저런만 본새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 형상이시라. 아버지께 예수 주신 말씀 뭐라고 써? 원수 사랑해 용서해. 이게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 거기 본체입니다. 또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주신 말 만물을 붙든다. 만물 붙은 게 보니까 만물을 제치면 난 몰라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만물은 사람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보면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나 화평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을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화평한 걸 뭐라고 하냐 곧 하늘의 인자나 땅의 인자나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 되는 게 화평을 만물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짐승아 구원받으라 그러겠어요? 새야 구원받으라 그런 게 아니지. 사람이 아담 하나 죽은 영혼이 지금 쫓겨난 영혼들이 예수님 다시 영생하는 장식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해 죽었는 영혼들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이 말이야. 아담 하와가 거역했던 말이 뭔지 알아? 미운 사람 용서 못했어? 겉사람만 보고 판단했어. 가늠하지 말라 근데 나 가늠 안 했어 이렇게 말했어. 속에 그만 생각 이거를 안 줬단 말. 그걸 막아버렸던 거야. 예수 일러준 말이 용서인 것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용서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는 쫓겨내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걸 창세기 3장 21절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름과 화염으로 막았다니까. 진짜 뭐 꼬집으면 아프는 게 가죽이 아니라 그걸 휘장이라고도 하고 모세에게 수건이라고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에레미야 4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 쫓겨난 거기다 씨를 뿌리지 말고 갈아엎으란 말이야. 마음의 가죽을 베란 말이야. 마음의 가죽옷이 어디 있어? 육신의 가죽은 가지고 있으면 가죽은 마음의 가죽이 뭐냐니까 원수를 예수를 보니까 원수 사랑해 하는 말은 안 줬어요. 이게 가죽옷이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 안 줬어. 그래서 성령금 그래서 가죽이 마음속에 이거 미워한 거 버려. 그럼 용서하고 축복해. 이게 지정서 살아가는 거야. 지정서는 뭐 하는 거야? 제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 말 미우고 용서해. 그럼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막혔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을 왔는데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붙이는 사람들 눈이 맑거들랑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만 잡고 얘기해.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어둠에 있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눈 멀쩡해서 미워 죽겠는데 뭘 그래. 그런데 못하지 잡으니까 미워 죽겠는데 근데 그 눈이 멀었다고. 왜 눈이 멀어? 잘 보이는데. 이 속마음입니다. 그걸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그것도 요한일서 3장 4장 20절 보면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줄에 내가 언제 왜 거짓말했어? 미워는 했지. 사람 안 죽었어. 내가 거짓말 안 해. 할지 몰라도 미워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눈 바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요. 오기 전까지는 눈이 멀쩡해도 아담하고 소나 갖다 먹어 죽었나요? 안 죽었죠. 자식 낳고 가인 낳고 아벨 계속 낳고 했잖아. 죽긴 뭘 죽어? 속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입신 들어갔던 사람들 뭐 이래서 뭐 아무렇지 않은데 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지 마. 하여간 뭐 그게 그런다면 알아줘. 성경에 보면 내 신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 편하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바다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쑥 꺼서 공중에 떠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몸이 여기 빠지니까 죽어서 뭐 집사님 무슨 큰일 나니 뭐 병원에서 뭐 심장 박동진이 뭐 이런 거 뭐 인공수술 막 자기로 그 위에서 보니까 저기 자기가 뭐 시쳐놓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뭐해서 육신 있고 삶은 내 여기 삶이 가운데서 지금 생명이 여기 싹 빠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 있고 사는 날 동안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도 있고 달린 겁니다. 꼭 몸이 죽은지고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몸이 살아있어도 예수님 말씀 안 따르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이면 요한복음 6장 38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은 사명이야. 자기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살리는 것입니다. 보내신 뜻은 내게 오는 자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린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보내신 분이 아버지야. 보내신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뭔데? 영생이네.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 영생이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래서 따먹으면 뭔 좋은 있어? 마지막에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아담 하와는 못 따먹어 죽었는데 그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 영이 죽은 것 때문에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 기근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미움하고 용서도 못하다 보니까 영이 죽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왜요?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얼굴이 해골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이다. 예수님 말씀 모세법 지킨 사람 잘한대? 문담이라 그 속에 뼈가 있는 거다. 머리가 뭐라고요? 해골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머리인데 예수님 말씀이 없어. 머리가 죽었다면 뼈만 있다면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머리 붙잡는 거잖아요. 예수. 환상 보고 뭘 보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알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아니면. 그러나 그것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거기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나오고 둘째 날은 하늘 갔다가 궁창이라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윗물, 교훈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과 아랫물, 교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서 먹으란 말이야. 돈 없이 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나 살아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양식 아닌 것에 은금 달아주면서 거기 심쓰느냐. 돈 없이 와서 먹으란 얘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그걸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기르리라 주막전에 받을 성령이다. 물이 뭔가 같아 성령? 그 성령이 뭐냐 했더니 아까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나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란 말은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성령은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이 모세법처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라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 세상과 미운 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부터 버리게 하고 막 회개하는 겁니다. 혼내키고 또 사람 만나서 버린 거 그거 버릇이 없으면 또 대가 치를 때가 또 합니다. 또 사람만 달라. 에이 저 안 버리니까 속 시원해. 용서 못하고요. 사람만 달지 대는 내려가는 거 있어요. 네가 못해? 용서부터 대를 막 내려갔잖아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구약에는 예수님 말씀 오시 3, 4대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아담 하와로 짓은 죄 짓다가 아벨을 죽인 죄 피로부터 제단에서 스가랴 마가랴도 스가랴 죽은 피값 다 3, 4대가 더 된단 말이에요. 아담 시절부터 예수님 바로 오시려면 60대 가깝단 말입니다. 다 내 뒤에 돌아가라. 육적으로 돌아가는 대수도 있지만 그게 대가 아니라 뭐 우리 보기 제네랄 1세대 2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적 깨달은 세계 죄값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살려주려는데 싫어? 그래 지옥 자식 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태 1장에 그래서 거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생명 얻는 때까지 누가복음 3장은요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이제 생명살이고 추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사에서 죽은 영혼도 살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담까지.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죽은 세계에서 생명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살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수의 강 그게 뭐야 돼? 예수의 성령.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심은 영생이라고 또 그랬으니까 가라 6장 8절에 증가진 요한일서 5장 8절 7절 8절에 증가진 성령이니 성령은 또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일러준 말이 뭐 영생이지. 그러면 예수 일러준 말 원수 사랑해? 대가 바라면 줘. 예수 일러준 말씀이 영생이지 진리니까. 그걸 안 받아 그러니까 넌 마귀 자식이었어. 이렇게 나가면 그 마귀에서 하나님의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율법 아래서 마귀 자식이야. 이 마귀 새끼 물러가. 마귀 물어가. 깜짝 놀래. 미운 거. 근데 미운 거 용서 못해. 마귀 그대로 있네. 이거예요. 내 속에 회개해서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 보지 않고 계속 13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지 않고 마귀가 보지 않고 그대로 이 영 움직이면 짐승이지 뭘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짐승이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그런데 그런 말세 세상 끝은 추수 때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사마리아 혈통으로는 같은 족속이죠.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남하고 북한은 같은 민족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 열지파는 여로보암 하도 어려워. 여로보암이 여기 쉽게 어려워서 열지파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솔로몬 왕 유다고 왜냐면 남쪽 그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남쪽 예루살렘 예배되는데 북쪽에 베델 사단 여호수아가 주었던 기업들 후손들 에브라임 계통 그 애들 우물가에 걷게요. 사장이죠.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예수 우물가 여인에게 은혜를 나눠서 영생생 주고 나서
물덩이 집어던지고 마을에 가서 전도라건데, 또 제자들은 그 시간에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좀 드세요. 그걸 안 잡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누가 따라서 우리가 마을에서 물건 사러 가고 음식 사러 갈 때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 양식은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그걸 언제나 이룬다고 했어. 보내신의 뜻이 음식이래. 근데 보내신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나는 하늘로 쏘아서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보내신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잊어 마지막에 다 살리고, 내 양식은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먹지도 먹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 이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예수님 말씀이 없단 말이야. 다른 길이란 말입니다. 걔네 그럼 같은 줄 아는데 안 해요. 사람 죽이면 가는죄인데,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살인죄. 가늠하지만 돼. 마음에 엉크면 마음 가늠.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도둑질하지만 육적으로 도둑질, 그것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기값주고 하는 우리들은 남의 걸 영혼 살리는 것이 도둑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죽이는 거. 모세율법 가지고 영혼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되게 도둑놈이야. 절도의 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영혼이 도둑맞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모세율법 지키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알려준 말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언제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예수 알려준 말 지키면. 마태복음 5장 43절이나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는 원수도 사랑은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고, 그럼 너도 지구 높은 자의 아들이 되고 대가 바라지 말고 주라고 그랬어. 은근히 바라지 말란 말입니다. 주는 거야 무조건. 예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날 미워주게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인데 안 했어. 내 백성 아니네 그러는 겁니다. 아직 죽어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 성도들은 보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그런 분들은 이목게 그때 대신 십자가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님같이 저들 몰라서 용서하옵소서 하고 열심히 부모를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하니까 또 형 추수 때 그러니까 형들이 절하니까 네가 우리 왕 되래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또 해달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이다 그러니까 야 아버지 야곱 나가. 엄마나 형들이 너한테 절하래? 왕이란 말이 십자가지고 왕 되는 건 말하는 거죠. 나야 어른인지고 그럴지 몰란다.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사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수수꾼이 와서 요한복음 4장 31절 예수님 제자의 음식을 갖다 잘 드시라고 그러니까 하거든. 내게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음식이 또 뭐예요? 그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것을 이룬대. 죽은 자 살리는 것이 감췄던 만나고 보내신 뜻입니다. 그게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 내가 추석했으나 내가 벌써 씌워서 추석에 냈다. 앞에 사람 예수님 음식 다 가져갔던 사람은 아직 6달 내가 추석인데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나는 벌써 씌워서 추석했다. 뭘 추석? 영생? 뿌리자고 영생. 그러면 추수 때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못 들은 사람 아직 바깥에 있는 거야. 예수님 생명의 말씀에 추수 때 세상 끝나는 거야. 추수 때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 그 모세율법 버려!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가라지 버리는 그거에서 불타 없어져. 대신 비질리 똑같은 사월이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값 주고 사는데 자꾸 용서하기 싫으면 썩어질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증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서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요,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함께 죽고 함께 해서 함께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채우라는 말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요거를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은 용서해주는 영광입니다. 영은 살지 용서해주는 영광입니다. 준 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똑같이. 왜 줬냐니까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또 뭐냐 했더니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래서 각자 달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미운 사람 용서하기 버리고 용서 못하고 버리고 용서할 수도 깨끗하면 남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죄가 보일 때 나부터 잘못한 걸 깨달으면 내부터 먼저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미움만 맺습니다. 해야 되고 대신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막 서로 어떤 사람 날 미워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미워하면 세상 것에 휘말리니까 나부터 깨끗하게 미움만 버리고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대신 용서하고 닦아줄 때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채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마음은 그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마음이 저거 다 줬으면 좋겠고 막 욕심 확 불 때 있으면 하늘나라는 나눠주는 복인데 그래서 내가 없으면 그 사람 답을 연애 나는 용서부터 주모 이랬는데 무슨 은사 뭐 있으면 주여 영원 사는데 많이 복을 주셨어. 복 빌어주면 축복하니까 그 복이 내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축복하는 것도 못해? 이 소리입니다. 되게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아이 축복하는데 용서해주는데 뭐 용서해주는 게 돈 주라! 그렇게 하면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 말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의심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같은 마음 품어 채우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용서해주는 말씀 받은 사람 있고 용서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대신 그 사람 진리를 짊어져야 되니까 같은 채우라는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겸손함이니까 네 겸손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겸손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은혜 주신다 겸손 그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예수 생명 살인받아서 내가 생명 살린다 그냥 이걸 내 속부터 미운 거 버리고 깨끗한 재물이 돼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주는 거 남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주는 거 이게 겸손의 십자가야.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하나님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 용서해 준다는 뜻인데 구원해 준다는 뜻이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용서하시고 내 속에 축복 못하는 나를 남의 흠이 보이고 날 못되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못하고 내가 대항했어요. 세상적 악을 악으로 갚았던 걸 용서하시고 도리어 나를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베드로서 1장 22절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깨끗하게 형제를 사랑하겠다는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날 깨끗하게 미운 사람 용서부터 날 핍박하는 사람 용서고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지 남이 막 러프하고 용서 못하고 자기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 죄가 보일 때 대신 나부터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다. 아버지 나부터 깨끗한 저 사람 욕심 버리고
남들 나눠주고 축구 한 축 주시옵소서. 그럼 항상 그 집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밀가루가, 사렙 과부한테 가서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걸 선지자가 줬더니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나도 뭐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대로 날 지켜서, 기름이 어디서 기름이에요? 원수 목전에서 시편 2편 5절 보면 상을 주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항상 있단 말은 원수 목전에서 날 못된 사람이라고 대신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기름 부은 겁니다. 그게 최상이에요. 남의 집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용서. 그 예수의 기름 부음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저들 제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제사형이에요. 몸을 입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저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 몸으로 따라가려니까 그거는 거기서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그걸 버리고 아버지 들어가옵소서 하니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무엇이 얻으리세.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 예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와서 도와달라. 막 미운 거 용서 못하고 악담하는 사람들 놓고 대신 용서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저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악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생명을 남들 축복한 자리를 바꿔지게 하옵소서 하고 정성껏 했냐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 몸으로 꼭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잖아요. 골로새 1장이지 마음으로 원수 됐던 걸 죽으시면 합하겠다고 했잖아요. 내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있어.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것이 이걸 빼내는 겁니다. 십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 미운 거 버리고 나면 그냥 일사천리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체휼한단 말은 그 아픈 마음. 너도 육신을 가졌은즉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은 겸손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겸손이니까 네 겸손 그게 아니라 원수 살아가라는데 저런 건 도저히 못해. 이건 겸손이 아니야. 아버지요 나부터 이거 미운 사람 내 속에서 부글부글 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자 들어갑니다. 이거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성령 받은 비둘기랑 우리 몸이 비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비둘기 배 안 갈라서 자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400년 고생하다 오지 않습니까? 또 너미 가서 남 고생시키고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뭐죠? 또 내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부터 깨끗하게, 누군지 몰라도 그런 처진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대신 십자가 주고 용서하는 하늘을 주셨으니 하늘나라를 넓혀가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며 헛되이 세상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깨끗한 은혜 돼가지고 와서 도와달라는 것, 죄를 닦아주고 용서해주고 남의 죄가 보일 때 죄를 진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짊어 이 몸으로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남의 죄를 내가 내 죄인 것처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나온 풍성한 사랑이 함께 앞서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